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1년도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허락받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아 여전히 주님께만 더 나아가는 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영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일꾼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날 죄로부터 정결케 했네. 그 어떤 사망과 권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묶임에서 날 자유케 하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날 죄로부터 정결케 했네. 그 어떤 사망과 권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묶임에서 날 자유케 하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예수의 보혈로
승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내 하나님 되심을 주님 내 구원자 되심을 주님 내 전부가 되심을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향해 나아갑니다. 이끄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고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착을 영어로 fixation이라 그러는데 고착은 과거의 유치한 습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를 갔는데도 손을 빨려고 하는 애가 있죠. 그런 것은 옛날에 했던 유치한 습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가왕 조용필 씨가
이 성냥을 보면 귀를 파는데 귀를 어느 정도 파냐면 피가 날 정도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의 매니저는 성냥만 보면 감춘다고 하죠. 이것도 일종의 고착입니다. 미국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만화 가운데 찰스 슐스가 그린 피너츠라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속에는 라이너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담요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담요로부터 평안을 얻기 때문이죠. 이런 담요를 가리켜서 베이비 담요라고 그러는데, 그러자 어떤 어른이 라이너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커서 대학에 가면 그 담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라이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담요로 운동복을 만들어 입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베이비 담요를 포기하지 못하는 고착 심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담배나 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끊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 까닭은 중독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착 심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현상을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나만 변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프리웨이에 가면 모든 사람이 70마일로 쉥 달립니다. 한번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져갖고 그 프리웨이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길 건너편에 전화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려면 차가 지나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자기가 프리웨이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현상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퇴보에도 많이 퇴보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정지 상태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고착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상 존재했던 26개의 문명 가운데 16개가 몰락을 했는데 사라진 문명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역사적인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결국 변화를 싫어하는 고착 상태는 스스로 몰락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한 3, 40년 산 사람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70년대 때 최고의 잘 나가던 비즈니스는 가발 산업이었습니다. 길거리에다 가발을 갖다 놓으면 그냥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가발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머리들이나 가끔 쓸까? 요새 가발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구두 고쳐서 가는 거, 가방 고치는 거 이런 거 옛날에 잘 됐습니다만 지금은 다 문 닫았죠.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내가 내 것을 매물로 내놓고 파는가? 그리고 언제 내가 사야 오르네?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여행을 보내라 그러죠. 왜냐하면 책으로 못 배운 것, 여행을 가갖고 견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착이 위험하다 해도 영적인 고착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지면 신앙의 진보와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냈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젖어서 고착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사울 왕도 보세요. 사울 왕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럴 때 그가 물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할례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목이 잘려 죽어서 성벽에 머리가 박히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사용하는 모든 재정을 맡은 회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거, 그거 신뢰하니까 맡기죠. 돈 아무나 못 맡깁니다. 그런데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는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지니까 불명예스러운 배신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애용하는 전술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뭐 그리 요란을 떨어. 천천히 하면 돼. 나중에 해도 돼. 시간은 널널해. 이런 전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복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786 펜티움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 1990년대 쓰던 286 그걸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고 살아라라는 책을 쓴 독일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 마르코 폰 뮤니하우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숙한 안전지대, 여기서는 고착이에요. 안전지대가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발전지대로 나아가기 위해 그 경계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내 마음 한편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인다. 그만둬. 너무 힘들잖아. 나중에 해도 돼. 넌 못해. 오늘은 그냥 쉬자. 위험할지도 몰라. 내면의 악마와 한판 승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내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미루기 전문인 사탄은 우리에게서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적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성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를 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중간에 광야라는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옛날 그 습관으로 돌아가자.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고착입니다. 계란에서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다시 껍질로 들어가는 병아리 봤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뱀이 허물을 벗습니다. 그런데 뱀이 다시 자기 벗은 허물 속에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나방이 고치에서 나와서 다시 또 이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나방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찌꺼기죠. 성경에 만물의 찌꺼기 같다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나타난 군인들 가운데 가장 용맹했던 사람을 우리가 스파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들은 세 가지 문장을 벽에다가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주목하라. 둘째, 모방하라. 셋째, 반복하라.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저도 반복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그런데 이 문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첫째, 주목하라.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모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되는데 본받기 위해서는 모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반복하라. 무엇을 반복해야 될까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신앙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그 선수촌에 들어가 보세요.
매일 아침 똑같이 일어나서 뜁니다. 그 다음엔 또 뭐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엎드려 뻗쳐하고 뭐 매일 훈련하지요. 왜냐하면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닮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양길이지만은 LA 피트니스 아니면 24 hours 헬스 클럽에 가면은 몸매 좋은 여자가 앞에서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먼저 음악을 틀어놓고 강사가 시범을 보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따라합니다.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뚱뚱했던 사람도 점점 멋있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정신 나간 여자가 널뛰듯이 그렇게 운동하는 여자 있죠. 강사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 음악에 도취돼 갖고 그냥 정신 나간 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 몸매 가만히 보세요. 강사의 몸은 짱인데 그런 여자의 몸은 꽝이죠. 왜냐하면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잘 따라해야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러고 전도하는 것도 그러고 뭘 하든지 다 습관을 쫓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고착 상태를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성전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왜 인간의 몸을 성전에 비유를 했을까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구역은 성전 뜰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을 성전 뜰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계단을 올라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이 되는 까닭은 지성소 때문입니다. 만약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성전 뜰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간 사람, 즉 먼지만 일으키고 돌아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면 몸이라는 부분이 있고 몸 안에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고 마음 안에 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이 몸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인 돌프 빈더 박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를 돈으로 환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몸 안에는 못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피 냄새 모르면 비린내 나죠. 철분 냄새입니다. 근데 그게 합해봐야 못 하나 만들 분량이라 그래요. 또 세 비누 5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다 그럽니다. 좀 뚱뚱한 사람은 6장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냥 4갑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이 들어있고 세장 1개를 청소할 수 있는 칼슘이 있다 그럽니다. 그 위에 마그네슘과 칼륨 등 기타 조금 소량의 물질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광물질을 더했더니 이불 98전의 값어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파운드 나가는 사람은 인간의 몸은 3분의 2가 물이기 때문에 150파운드의 3분의 1, 즉 100파운드가 물입니다. 그러면 100파운드의 물이 얼마나 될까요? 수돗물로 하면 1불도 안 될 거예요. 정수기로 해야 여러분이 떠다 먹는 5갤론짜리 그게 40파운드입니다. 그거 1불 25전 아니에요? 그러면 두 통 하면 80파운드 되고 거기에 또 2분의 1 하면 100파운드가 되는데 3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물질적으로 환산을 하면 6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5불 주게 판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거 사서 뭐 하게요?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죠. 마하트마 간디의 원래 이름은 모한디스 카란차드 간디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가리켜서 마하트마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대한 까닭은 몸매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죠. 체격도 조금 합니다.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신발 문수가 크거나 또 저와 같이 좋은 피 A형을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인디언들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다가는 쓴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가다가 쓸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의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기다렸다가 영혼이 들어오면 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영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이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그 사람은 동물과 같이 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심령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을 통해서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병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때문에 오기도 하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민성 질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깊은 심산유곡에 있는 사찰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108번개 번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돌리는 거. 그러면서 무상무념에 들어가게 되면 가끔 가다가 병이 치료돼요. 왜냐하면 시민성 질병인데 지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병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 이게 심령의학입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2, 3년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암이 잘 나타나더라.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한 말입니다. 마음에서 병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영혼이 건강할 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그런데 육체가 병들면 정신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영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영이 잘못되면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병든 이성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의 성향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17절에 나오는 대로 허망입니다. 허망이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것 하는 것마다 다 허무합니다. 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솔로몬이지만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그가 말년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습니다.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매진을 했던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죠. 이것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것이죠. 둘째는 18절에 나오는 대로 어두움입니다. 이 말은 분별력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총명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죠. 셋째는 무지함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 판단력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요. 윤리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도 이것이 나쁜 일인지조차 모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바로 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아집과 자기 집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19절에 나오는 대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문득병자나 시체처럼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없죠. 여섯째는 방임입니다. 그런데 방임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런 말 잘 써요. 그냥 난 내버려둬.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동차로 말한다면 이 브레이크가 터져 나간 것뿐이죠.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내가 서야 될 때 서지 못함으로 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둬. 그냥 자기 방탕에 방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 주도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영, 즉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 나라로 안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으로 안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일 정도가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하죠.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런데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복은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병원에서 간호복 입고 뛰어다니는 간호사들은 그게 간호복 때문에 간호사인 줄 알지. 만약 보통 청바지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간호사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 아들의 옷을 입혀준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내가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서 탕자는 아들의 정체 의식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의 정신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간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도 바꾸지 못합니다. 또한 제도로도 바꾸지 못합니다.
사회제도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칼 막스입니다. 그때 잠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았지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의 최후를 보세요. 그동안에 있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다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독재자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외적인 문제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굴레를 탈피하지 못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감격 대신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늘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그런 자기의 모습이 괴로웠죠.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충실히 노력하면서 살고자 했지만은 마음속에 공허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늘 보던 그림이었는데 그날은 그 그림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그림은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늘 보던 그림이었지만 왠지 그날 느낌은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저렇게 거룩한 분이 채찍을 맞고 있는 것일까? 저분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주님을 비로소 만난 것이죠. 그러자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마음 깊이 빚을 진 심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가슴을 안고 그리고 두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들어가서 장애자와 고아와 과부와 빈민과 문득병자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실천이었죠. 그 여인이 바로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애굽에서 3,000년 된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라의 손에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 씨앗을 잡아서 빼서 그것을 땅에다가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내 안에 있으면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파묻혀 있으면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착에 빠진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중에 신년 벽두에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구절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 구역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육체와 마음과 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존재하고 거룩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거룩해지는 줄 압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도 진리와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로 살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에는 정지 상태란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활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68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반복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환우들 계십니다. 최인자 집사님 복막염 수술 후에 지금 가려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상규 집사님 또 위암 수술 기다리고 있으니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최선희 권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통하여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위해서 또 가정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에 따라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우리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며 그 가운데 같이 경쟁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을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공부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갔을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 사람을 입대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 위에도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여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최인자 집사님 복막염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의 연약함과 그 고통 가운데 좀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모든 이 고통과 모든 힘든 가운데서 벗어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격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상규 집사님 이제 베이스 삽입 후에 이제 위암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또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들 상할 텐데 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제산우 권사님 소개하여 테라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치하게 했으니 건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의사 사랑하는 에버그랜 선교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의 거룩하심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거룩함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정들 자녀들 걸어가는 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